안녕하십니까. 오늘 법문은 세간법과 출세간법, 세간법과 출세간법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불교에 입문하는 길은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뭐냐면, 첫째는 신앙을 통해서 들어가고요. 신앙으로 들어가고, 둘째는 교학을 통해서 들어가거든요. 부처님의 교법을 자꾸 배워가지고 들어가고, 이제 세 번째는 수행을 통해서 들어가는데요. 직접 몸소 닦고 익혀서 들어가는데, 이것을 이제 다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는 문이다 이래서 신학문, 또 교학문, 수행문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신앙은 뭐가 중심이냐? 예경이 중심입니다. 예경. 예배하고 공경하고 예배하고 공경하고, 아주 이게 불교 신앙의 예경 의례가 많거든요. 참회도 하고 뭐 절도 하고 뭐 공양도 올리고 기타 뭐 많은 그런 예배 공경 의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신앙 예경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신심이 한결같아야 되는데, 그 신심이 생명이거든요. 신앙 예경에는. 그런데 그 신심이 또 약간의 해이가 생긴다든지 나태해진다든지 그러면 이 신학문에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신앙을 하는 데는 주로 예배하고 참회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근본인데, 거기에 생명은 신심이다. 그래서 그 믿는 마음이 항상 견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심이 자꾸 줄어든다든지 약해진다든지 그러면 아주 큰 마장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그 신심을 한결같이 관리하는 게, 그게 아주 이 신학문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학을 하려면 첫 번째 걸리는 게 뭐냐면, 그 용어가 그렇게 많습니다. 불교 공부해 보려고 보면 전부 특수 용어, 전문 용어예요. 그래서 사성제도 말하고 뭐 삼법인도 말하고 육바라밀도 말하고 삼계니 삼독이니 뭐니 뭐 사바세계니 극락세계니, 하여튼 그 용어가 그렇게 많아요. 생사니 열반이니. 그래서 이 용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아주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용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해결해서 결국 뭘 하자는 건가. 교학은 해행으로 들어갑니다. 부처님의 그 교법의 내용을 이해를 해가지고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서 이해한다고 하는 해자고 실행한다고 하는 행자를 써서 해행문이라고 그럽니다. 해행문. 그런데 이 교학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하다가 보면 이게 뭐 용어가
이렇게 많아서 이 용어, 전문 용어, 이 불교 교리 용어를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이게 아주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 공부하다가 전체 불교 교리는 알지도 못하고 인생만 다 보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행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행은 고사하고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거죠. 수행문은, 수증문이에요. 수증문. 닦을 숫자하고 증명한다고 하는 정자가 있는데, 체험이거든요, 정자는. 내가 이걸 잘 닦아서 직접 체험하는 게 그게 수행입니다.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해서 자꾸 해서 이걸 체험을 해 들어가는 게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이 수행문에는 청정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수행을 해서 닦아서 정득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생각이 자꾸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작년에 닦던 마음하고 금년에 닦던 마음하고. 그러면 이제 생각이 조금이라도 변하면 그걸 붙잡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버려야 되는데 이걸 오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수행을 하는 데는 오만한 마음을 어떻게 물리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자기가 뭐를 생각이 달라지고 견해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그것에 매달리지 말고 계속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진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 깊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고 조금 마음이 달라지면 그것에 매달리게 돼요. 그것에 집착을 해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멈춘다. 그래서 이 수행을 하는 데는 그 자기 오만한 마음을 철저히 극복을 해야 되고, 교학을 하는 데는 불교의 온갖 그 특수한 용어를, 요즘은 그걸 개념이라고 그러거든요. 불교의 그 특수한 개념, 용어들을 잘 이해를 해야 전체 교리가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신앙을 하는 데는 신심이 한결같이 유지돼야 된다. 근데 제 자신이 공부를 할 때 그 용어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삼계라는 게 도대체 뭐냐. 말로는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러는데 도대체 무색계라는 게 뭔가. 그냥 쉽게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요. 사바세계, 극락세계라고 하는데 사바세계는 뭐고 극락세계는 뭔가. 뭐 이런 거라든지.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아주 특이하게 어렵게 느껴졌던 것이 세간법, 출세간법. 이 말을 쓰는데 이게 세간법이 뭐고 출세간법이 뭔가. 이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까지도 아주 새롭게 항상 기억이 됩니다. 보통 뭐 세간법으로 한다 또는 출세간법으로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세간법이 뭐가 세간법이고 출세간법이 뭐가 출세간법이냐, 이걸 토론을 해보면요, 말 전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고 그냥 넘어가자고 말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 거 뭐 하려고 그렇게 알려고 하느냐 이런 사람도 많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간, 출세간 이런 기본적인 것이
이해가 돼야 불교 전체가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제 보통 세간법이래요. 그러면 세상과 세상 사이, 세속법이죠. 출세간법. 그러면 그런 세간을 떠난 세계,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뭐가 세간법인가? 그러면 이것은 그거예요, 바로. 반야심경에 보면 조견 오온계공 이 말이 있죠. 그 오온법이 그게 세간법이에요. 오온이라는 게 우리 뭐냐? 우리 몸이거든요. 색, 수, 상, 행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사람을 오온으로 파악을 합니다. 오온으로. 그러니까 세간법 그러면 우리 몸은 바로 지수하풍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또 수상행시, 이것은 생각도 역시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몸 부분 하나하고 생각 부분 넷해서 이거 5가지가 뭉쳐서 됐다. 이게 이제 불교의 인간관인데 아주 중요한 인간관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을 오온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신적인 요소 4개, 또 신체적인 요소 1개, 그래가지고 5가지가 온자는 사이론자거든요. 뭉쳐서 됐다. 이 정신적인 요소하고 신체적인 요소죠. 또 이것을 12가지로 나누는 수가 있어요. 이것이 색성, 향미, 촉법, 안입이, 설신의 이렇게 이 12가지거든요. 그것도 반야심경이 다 나오죠. 이걸 12처라고 합니다. 또 이 오온을 18가지로 분류를 해요. 이것을 육근, 육식, 육경 이래 18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흔히 오온 12처 18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오온이에요. 색수 상행식 그거예요. 이걸 삼과라고 그러는데 세간 삼과, 세간에 그 3가지 과목이 있다고요. 이게 세간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과 또 우리 몸을 중심으로 감각되어지는 그 인식의 대상과 이런 거를 전부 합쳐서 세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걸 이제 줄이면은 세간법이라고 하는 것은 온 색신이다. 색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색이라고 하는 건 보이는 건데 온으로 뭉쳐진 보이는 몸. 이게 온 색신이거든요. 그러면 출세간법은 뭔가? 출세간법은 우리가 만날 예불 할 때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걸 오분향이라고 합니다. 오분향. 근데 이게 하나하나가 공덕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라는 게 바로 계공덕법신, 계를 지키는 공덕신이죠. 그러니까 이 색신이 그냥 색으로 태어나서 색으로 소멸하면 그냥 색신인데 이 색신이 부처님의 교법을 잘 받아들여서 실천하면 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법신이 계를 지킬 때 계법신이 되고 선정을 닦을 때 정법신이 되고 지혜를 닦을 때 해법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해탈을 얻었을 때 해탈법신이 되고 해탈에서 보여지는 정신세계 이게 해탈직연인데 해탈직연을 얻었을 때 해탈직연법신이 되는 거예요. 이걸 오분법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온 색신은 세간법이고 또 오분법신은 출세간법이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런데 60년대 내가 강원에서 공부하고 할 때는 그 설명이 별로 없었어요. 교육체계에. 설명이 별로 없고 경전을 주로
혼자 보고 또 학인들끼리 토론하고 주로 독송을 많이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강사 스님이 그때 계셨는데 연세가 많으시고 또 오늘날과 같이 질문이 자유롭지를 못했어요. 요즘 젊은 상자 하나 있는데 이 녀석이 공부는 안 하고 묻기만 해요. 내가 볼 때. 그거 아주 저 경상도 말로 파이더라고요. 파이어.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만만하게 보이는지 별로 고민도 없이 툭 하면 물어요. 근데 대답을 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되면 절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40년 전에는 반대였습니다. 속으로 고민이 되는데 이건 질문이 잘 안 돼요. 또 이게 개념도 내가 뭘 모르는지 정확하지도 않고 또 선생님이 어렵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 혼자 고민을 하다가 한 번은 그 통도사 마당이 있는데 종각도 있고 있어요. 거기 담이 쳐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하다가 겨우 생각해낸 게 세간법이라고 하는 건 그 담 넘어 담 밖이 세간법이고 출세간법이라고 하는 건 이 담 안에 있는 게 출세간법인가 보다. 하도 답답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게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담이 있든 없든 그게 세간 출세간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온 색신을 말할 때는 세간법이고 오분 법신을 말할 때는 출세간법이다. 색신이란 뭐냐? 생로병사 삼세 윤회하는 게 색신이에요. 태어나서 늙고 아프고 죽고 생로병사죠. 그러면 전세, 금세, 내세, 삼세 아닙니까? 이 생로병사 삼세 윤회를 계속하는 건 이건 세간법이에요. 그리고 이 출세간법에는 해탈열반, 불생불멸, 그게 출세간법이죠. 그러니까 반야심경에 그 불생불멸 이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출세간법이에요. 또 오온 안이비설신의 색성향미 촉법, 그거는 세간법이거든요. 그리고 사성제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고성제, 또 고집성제, 또 고멸성제, 고멸도성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고성제하고 고집성제는 세간법이에요. 이 부처님이 이제 인간을 관찰하실 때 아주 특수한 관찰법인데 사람에게는 괴로움이 있다. 이걸 다 관찰하신 거거든요. 사람에게 수많은 게 있는데 부처님이 보신 건 고예요. 그래서 인생이 뭐냐? 부처님이 보신 건 인생은 괴로움이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받아들이고 말았으면 불교가 염세주의고 비관론인데 여기서 해결책을 구한 겁니다. 이게 이제 불교는 염세주의가 아니고 비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사람을 볼 때 사람에게 병이 있다. 이 병이 있다라는 걸 진찰한 것만으로 그게 나쁜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걸 병이 있다라는 걸 진찰을 했으면 그걸 고쳐서 병이 없는 세계로 건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의 원인이 뭐냐? 그건 탐진치 삼독에 의해서 고통이 온다. 그게 집이죠, 그게. 고라고 하는 건 생로병사, 그거고. 그러면 해결책이 뭐냐? 그게 멸이거든요. 멸. 멸이라고 하는 건 고멸이에요. 고통이 없는 세계. 그냥 멸하면 이게 설명이 안 되거든요. 고멸, 고통이 없는 세계. 멸이라는 건 없다 소리거든요. 고멸이 있다. 그게 이제 고는 몸에 병이 있는 거고
고멸은 병이 없는 건강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도 아닙니까? 팔정도라고 그러죠. 도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세계로 가기 위해서 치료하는 거예요. 치료. 그래서 지금 아픔이 있다. 아픔의 원인은 뭐냐? 번뇌다. 또 건강하게 될 수 있느냐? 있다.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고멸도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고집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세간법. 또 멸도는 뭐라고 그랬죠? 출세간법. 이게 이제 사성제 안에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다 있는 거예요.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생로병사 삼세윤회. 그렇죠. 멸도라고 하는 것은 그 생로병사와 삼세윤회를 벗어난 세계. 그렇죠. 그래서 멸도는 출세간법이고 고집은 세간법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간법의 그 기본 동력은 뭐냐? 그 어리석음, 무명, 또 탐욕, 또 무슨 그 분노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출세간법이 어째서 이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팔정도라고 그러는데 팔정도라고 하는 건 자세히 분리한 거고 알고 보면 계정의 사막이에요. 사막. 그러니까 계를 닦고 정을 닦고 해를 닦으면 이게 바로 출세간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정신적인 구조에서 보면 탐진치 삼독은 세간법이고 계정의 삼학은 출세간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삼세윤회는 세간법이고 또 해탈열반은 출세간법이다. 근데 이런 것이 기본적인 교학 체계입니다, 이거를요. 그런데 이걸 알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서 더 이제 나가면 그러면 출세간법과 세간법은 따로 떨어져 있느냐, 같이 있느냐, 이것까지 고민을 하게 돼요. 이건 뭐, 이론적으로 세간법은 탐진치 삼독이고, 출세간법은 계정의 사막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세간법은 생로병사 삼세윤회고, 출세간법은 해탈열반 불생불멸이다. 그럼 좋아요. 그건 좋은데, 그러면 세간법 속에 출세간법이 있느냐, 또 출세간법 속에 세간법이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또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창 그 불교 공부할 적에 토론해보면요, 생사와 열반이 있는데 열반은 출세간법이고 생사는 세간법이라고 한다면 그럼 생사윤회를 할 때 열반은 어디 들어있었느냐 이런 물어요.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교학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또 열반을 했을 때는 생사는 그럼 없느냐 이거예요. 이 말은 불생불멸하고 생로병사하고 떨어져 있느냐 같이 있느냐 이 소리예요. 이 심각하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교학을 이해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생멸법, 정멸법 이러거든요. 생멸법이라는 건 낳다 죽고, 낳다 죽고, 만났다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고. 이게 생멸법이에요. 생멸. 그리고 불생불멸법은 정멸이라고 그러거든요. 고요할 척자, 없을 멸자. 고요해서, 나고 죽는 게 없다. 그러면 제사 지낼 때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재행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우이라 그러거든요.
생멸이 끝나면 정멸이 기쁨이 된다. 그러면 생멸할 때 정멸은 어디 있었는가? 정멸에는 생멸이 아무것도 없는가? 이런 문제예요. 그 법화경에 보면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모든 법칙이 본래부터 종본래, 상자 항상 스스로, 정멸상 정멸의 모습이다.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인데요. 이제 이런 거를 이해를 하면 그게 해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 이러면 이게 뭐 엄청난 얘기인데, 제법이 우주만 법칙이 이거는 뭐 티끌 하나에서부터 천지 만물에 이르기까지 항상 불생불멸이라는 거예요. 이게 상자 정멸상이에요.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게 불자 행도의 내세 득작불. 불자가 자꾸 닦으면 내세에 부처된다. 이게 법화경 개성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면 세간법하고 출세간법하고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생로병사하고 불생불멸하고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현상이 그대로 정멸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또 불교의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불교의 또 특징입니다. 이것은 불교는 이 제법 형상을 바꾸는 종교가 아니고 제법의 진실을 깨닫는 종교다. 이게 이제 불교의 아주 특징입니다. 깨달음의 종교지 이 형상을 뒤바꾸는 종교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탐진치를 가지고 보면 모든 게 생멸법인 거예요. 생멸법. 그러니까 모든 게 세간법이죠. 근데 개정해를 가지고 보면 모든 게 그대로 출세간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개정해로 보느냐 탐진치로 보느냐, 이것이 세간법도 되고 출세간법도 되는 거지. 세간법은 요 담장을 쳐놓고 요 안이 이제 출세간법이고 저 담장 밖이 세간법이고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생멸법과 정멸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얻으면 정멸법이고 지혜를 얻지 못하면 생멸법이다. 이제 이게 아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지 못하고 이제 죽으면 그것은 사망이고 윤회다 이거죠. 사망이고 윤회. 그래서 지혜를 얻고 죽으면 그건 해탈이고 열반인 거예요. 그래서 죽음 그 자체가 해탈도 되고 윤회도 되는 거지, 이 열반이라고 그러는 게, 해탈이라는 게 죽음을 떠나서 어떤 따로 세계가 없는 거다. 그래서 생멸이 바로 정멸이다. 그래서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불교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불교 공부를 이제 하다 보면 참 재미있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요. 그런데 신앙을 하든 수행을 하든 이 기본적인 교학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뭐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이라는 말이나 또 무슨 반야심경이라도 공부를 해야 되지, 예불문이라도 알아야 되지. 얼마나 많이 하고 적게 하는 차이는 있지만 하나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어떤 도인 스님은 수행을 중심으로 해서 반야심경도 못 외우는 스님이 계셨어요. 연세가 많으신데 아직도 계십니다. 돌아가셨다는 말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어릴 때부터 절에 있어서 책으로 불교를 이해한 게 아니고 다 들어서
들어서 이제 훤해요. 표현은 못해도 당신 이해는 아주 훤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겪었든지 이 불교의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신학문으로 들어가든 수행문으로 들어가든 해행문으로 들어가든 일단은 이제 이런 공부를 조금은 해야 돼요. 그게 바로 기초입니다. 기초. 그래서 이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이게 기본적으로 뭐가 다르냐? 그건 깨침과 못 깨침의 차이다. 깨달으면 출세간법이고 못 깨달으면 세간법이죠. 그러니까 같은 생로병사를 해도 깨달으면 그게 해탈열반이에요. 그 못 깨달으면 생사윤회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참 재미있거든요. 해인사 어디야? 장경각이 있거든요. 해인사에. 장경각이 있는데, 그 장경각이 대웅전 뒤에 있습니다. 거기 이제 들어가다 보면 장경각 들어가는 문에 무슨 말씀이 거기 써져 있느냐면, 원각도량 하처. 원각이라는 게 둥글게 깨달았다. 도량이라는 게 깨달은 세계, 부처님 세계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둥글게 깨달은 부처님 세계가 어느 곳이냐? 이게 원각도량 하처 이 소리예요. 그 옆에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왼쪽에. 그리고 왼쪽에 뭔 말이 쓰여져 있는가? 뭔 말이 써져 있을 것 같아요? 부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이 소린데. 저기 서방정토 극락세계다 그런 말 쓰여 있을까요? 원각도량 하처. 아주 멋진 말씀이 거기 있어요. 거기 뭔 말이냐면 역시 6자인데요. 현금 생사 즉시 이렇게 돼요. 현금, 현재 지금 생사, 나고 죽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게 이제 불교를 아주 꿰뚫어서 깨달은 법문이에요. 원각도량 하처, 원각도량이 어느 곳이냐. 현금 생사 즉시다. 현금, 현재 내가 지금 나고 죽고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즐거웠다 또 괴롭고 이게 생사거든요. 즉시 그게 바로 이것이다. 바로 그것이다. 현금 생사가 바로 그것이다. 이게 이제 어느 분께서 남전 스님인가 어느 근세에 한국의 큰 스님이 깨닫고 나서 말씀하신 오도성입니다. 그게. 그 내력도 있어요. 어느 분은 오도성이라고 남전 스님이라고 기억이 되거든요. 남전 스님이 누구냐 그러면 얼마 전에 열반하신 석준호 스님, 은사 스님이거든요. 이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글씨도 아주 잘 쓰시고 그분이 이제 견성 성불을 하시고 깨치고 나서 그 깨달음의 세계를 글로 이렇게 읊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오도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바로 그거예요. 원각도량이 하처냐. 둥글게 원만히 깨달은 그 도량 장소가 어느 곳이냐. 현금 생사 즉시다. 현금 내가 나고 죽고 하는 것이 바로 그곳이다. 근데 이 말은 개정해를 푹 닦은 분은 모든 게 출세관법인 거죠. 해탈열반이죠. 그러니까 탐진치에 항상 이제 묶여 있고 빠져 있으면 어느 곳을 가도 세간법인 거죠. 어느 곳을 봐도 이제 생사윤회예요. 이게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어디를 가도 깨달은 세계고 못 깨달은 사람은 어디를 가도 못 깨달은 세계지 깨달은 세계와 못 깨달은 세계가 이렇게 장소로서 딱 분리되는 건 아니다. 이 소리인데요.
이게 또 아주 오묘한 세계입니다, 이게. 아주 오묘한 세계예요. 그래서 이거를 옛날 큰 스님들은 어떻게 설명했느냐. 밝은 것은 낮이라고 하고 어두운 것은 밤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밤과 낮이 장소가 다르냐 이거예요. 안 다르죠. 그 밤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밝음이 없으면 밤이거든요. 밝음이 없으면 그 밤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밝은 게 없는 거지. 그럼 밝은 것만 오면 어두운 건 없는 거예요. 어두운 게 없다. 이게 아주 맞는 소리예요. 어두운 건 없다. 밝은 거 나타나면 어두운 거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만날 생사가 없다 이럽니다. 생사가 없다. 생사가 없다 그러는데 그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깨닫고 나면 생사가 없는 거예요. 깨닫고 나면 그것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밝은 거다 이거죠. 그래서 어떠한 어두움도 밝은 것만 나타나면 없어져요. 어두움이라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다만 빛이 가려졌을 뿐이지 어두움이 따로 있는 건 아닌 거죠. 그게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유 어제 저녁에는 깜깜했는데 그 깜깜한 밤이 어디로 갔노 이거예요. 어디로 갔을까요? 어제 저녁에 어두웠던 게. 어디 간 데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또 그 어두우기 위해서는 어두움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어두움이 어디서 왔을까요? 저녁 되면 어두움이 어둡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서 왔겠죠? 어디서 왔을까 어두움이? 또 새벽 되면 어두움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오는 데가 없지 어두움이라는 것은. 다만 빛이 안 비칠 뿐이니까. 또 새벽녘이 어두움이 이제 없어져도 어디 가는 데가 없죠. 이걸 불생불멸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를요. 이거를 어두웠다고 하더라도 어두운 게 어디서 온 데가 없다. 왔어도 오는 데가 없다. 맨날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금강경에 그 우유의적정분에 보면 열애자는 무소종래, 열애는 어디서 온 데가 없다. 영무소고 또한 가는 데가 없다. 고명열애, 그렇기 때문에 열애다. 계속 합니다. 계속.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될 뿐이에요. 이해가. 그러니까 이대로가 불생불멸인 거예요. 또 이대로가 출생한 법인 거예요. 그런데 다만 그걸 보지 못할 뿐이죠. 보지 못할 뿐. 이대로가 우리는 열반 속에서 살고 있고 해탈 속에서 살고 있고 오는 데도 없고 가는 데도 없는 불생불멸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밤이라고 하는 건 따로 없고 다만 햇빛이 비치지 않을 뿐이다. 이 말은 지혜가 부족할 뿐이지 생사가 따로 있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데 아이 어두울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깜깜 어두니까 뭐가 생기느냐? 공포심이 생겨요. 공포심이. 그래가지고 막 더 사람이 무섭기도 하고. 그 이상해요. 낮에나 밤에나 내내 그 장소인데 왜 낮에는 안 무섭고 저녁에는 무서운가? 그거 이상해요. 그럼 낮에 있던 게 저녁에도 있지 별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낮에는 안 무서워하고 저녁에는 무서워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어두움이거든요. 그런데 밝은 것만 나타나면 어두운 건 없는 거예요. 밝은 것만 나타나면. 이것이 또 해명과 무명이라고 그럽니다. 해명, 지혜의 밝음. 이게 지혜자 밝을 명자 해명이거든요.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밝음만 없을 뿐이에요. 밝음만 없을 뿐이다. 그래서 낮과 밤이 대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낮이라는 건 태양이 비치는 거 아닙니까? 광명이 비친단 말이에요. 광명만 비치면 밤은 없는 거니까 사라지는 거죠. 없는 거니까. 그것이 세간법과 출세간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대로 체험하고 거기서 자족하는 게 그게 불교의 해탈이거든요. 그게 또 성불이에요. 그래서 이 세간법으로서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고 늙음이 없는 그런 그 대명천지의 어두움과 같은 그 밤이 없는 그런 세계를 깨닫는다. 깨닫는다는 건 알고 본다 이 말이죠. 보는 게 그게 중요해요. 그걸 성불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는 거.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 출가한 동기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고통을 없애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출가 목적이. 고멸이 바로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성제도 고멸 아닙니까? 고진멸도 아니에요. 근데 또 하나 내가 공부할 때 참 이상하더라고요. 부처님이 이 생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출가해서 도를 닦으셨다고 그랬는데 또 부처님도 80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죽는 문제 해결하려고 출가해서 도 닦으셨는데 80에 돌아가셨다면 죽는 문제 해결한 게 아니지 않느냐.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걸 물어볼 때도 없고 생각해보니 알 수도 없고 에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요. 근데 요즘 애들은 생각은 안 하고 묻기만 드립다 묻더라고. 아주 얄미워 죽겠어요. 앞으로는 이제 물어도 심통 부리고 나도 대답을 안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그냥 말 한마디 설명 듣는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이게 이제 죽는 문제 때문에 출가하셨는데 부처님이 그럼 돌아가시면서 어째 이게 해결이 됐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안 죽는 문제로 해결한 게 아니라 죽음이 없는 것을 깨닫는 과정으로 해결한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생명을 연장해서 죽음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고 죽음이 없는 걸 깨달아서 해결한 거예요. 요게 아주 또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어릴 때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 공부가 어렵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렇게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깨달은 분이 볼 때는 죽는 것 그대로가 안 죽는 거예요. 죽는 것 그대로가 안 죽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밝은 낮의 세계를 알면 어두움이 찾아와도 그게 어두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불생이에요. 또 어두움이 사라져도 그게 어두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사라진 게 없는 게 불멸이에요. 그러니까 출세간법으로 보면 나고 죽는 것 그대로가 불생불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생불멸이라는 걸 깨달음으로 해서 나고 죽는 문제를 해결했지. 이걸 뭐 안 죽으려고 생명을 자꾸 연장을 한다든지 옛날 중국에는 장생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신선도 닦는다고 그러는데 근데 아주 또 재미있는 건요. 이 오래 사는 사람들 그 수련하는 법을 보면 전부 음식을 적게 먹더라고요. 희한해요. 아주 똑같아요. 언뜻 생각하면 많이 먹어야 오래 살 것 같은데 그 장생한다라고 장생 수련하는 사람 보면 거의 다 적게 먹어요. 심지어는 이 신선도 닦는 사람들 아예 안 먹는답니다. 아예 안 먹어. 이걸 탄화복기라고 그래요. 탄화복기. 탄이라고 하는 거는 아침 노을, 저녁 노을, 노을 하자가 있는데 안개 이걸 삼키는 게 탄화예요. 또 기운을 마시는 게 복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안개나 먹고 공기나 마시지 아예 음식을 아예 안 먹는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 거짓말이겠죠. 타나볶기만 가지고 오래 산다는 거는 모르겠어요. 그건 안 믿어지는데 하여튼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불교는 신선도가 아닙니다. 불교예요. 깨달음을 가르칩니다. 이게 불교거든요. 불이란 깨달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죽음이 없는 걸 깨달음을 통해서 해결했지. 부처님이 이 몸을 오래오래 유지하는 방법으로 해결한 게 아니다. 이걸 어릴 때 한마디 딱 가르쳐 줬으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근데 이걸 스스로 안다고 아주 애를 먹은 거예요, 애를. 보통 애 먹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뭐 억울하기도 하고, 세월이 너무 지나간 것도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교리로만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걸 생활 속에서 실천으로 이게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은 깨달은 사람이 볼 때는 모든 게 불생불멸법이고 해탈열반법이고 극락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각도량하처 현금생사즉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걸 알았으면 내가 그걸 또 익혀야 돼요. 그래서 시간에 뭘 하든지 항상 죽고 삶이 없는 그 참세계를 보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바로 또 불자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죽음이 없는 거니까 그 부처님의 깨달은 세계를 믿고 죽는 거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교 믿는다라고 그러면서 만날 죽을 거 걱정하면 그거 어떻게 돼요? 신심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죽는 거 걱정하지 말아요. 또 늙는 거 걱정하지 말고 아픈 거 걱정하지 말고 원래 없는 거예요. 그게 해가 뜨면 밤이 없듯이 깨치고 나면 생로병사가 없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간법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걱정 근심 없이 순간순간 잘 닦는 게 그게 불자의 신앙생활입니다. 걱정은 도움이 안 돼요. 걱정은 도움이 안 되니까 걱정 근심하지 말고 자꾸 절 많이 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자꾸 닦아요. 복을 닦고 지혜를 닦고 닦는데 문제는 거기서 뭐를 조심해야 되느냐? 탐욕을 조심해야 돼요. 닦는 사람이 탐욕을 조심해야 돼. 그럼 탐욕은 어디서 생기느냐? 이 몸을 중심으로 생겨요. 그래서 탐욕이 일어났다 이러면 이 사람은 벌써 세간법에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몸 때문에 욕심이 생기지 몸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욕심이 없습니다. 전부 알고 보면 몸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건 벌써 신심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플 거 걱정하지 말고 죽을 거 걱정하지 말고 자꾸 닦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탐욕도 물리치고 나태, 게으름도 물리치는 거죠. 그 중생들이 빠지기 쉬운 게 나태와 탐욕입니다. 나태. 부지런히 닦는 사람은 탐욕에 빠지기 쉽고 탐욕이 없는 사람은 안 닦아요. 그냥 놀아. 아주 이기적이고 놀아요. 놀아. 그럼 게으른 사람이 성불할 수가 없어요. 욕심 많은 사람이 성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끝까지 신심을 가지고 닦아나가면 전부 부처되는 거예요. 그게 세간법을 다 이루는 거거든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그런데 전부가 보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빠져 있어요. 욕심 좀 적은 사람 있죠. 뭐 안 하려고 그래요. 게을러서. 다
게으른 병에 걸려 있어요. 보니까. 이거 문제거든요. 이게. 또 열심히 하는 사람 있죠. 또 욕심이 있더라고 또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신심으로 자기가 기쁨을 얻는다는 게 이런 함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분이 볼 때는 가는 데마다 극락세계다. 이게 출세간법에 들어가면 세간법이란 없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믿고 우리가 죽는 거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그 어떤 분은 내가 죽으면 장례를 어떻게 지내나. 그 장사 지내는 거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죽고 나면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편한 대로 다 합니다. 내 장사를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도 한번 그 말 했다가 혼났거든요. 내가 그래요. 그 스님들 다비식하고 번거로움이 많길래 야 내가 죽으면 그날로 벽제 화장장에 가서 화장하라. 이랬더니 아주 그 바른 말 잘하는 상자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죽기는 스님이 죽지만 장례는 우리가 모시는데 왜 그것까지 걱정하냐고. 그 말 맞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내 장례를 내가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짐승들 보면요. 개미한테 주면 개미장 하는 거 아닙니까? 독수리한테 가면 독수리장 하고 그런 거요. 사람 몸 별거 아닌 거예요. 또 물고기한테 가면 물고기장 하고요. 그건 뭐 별거 아닌 거예요. 또 흙에 들어가도 결국은 이게 다 분해가 돼서 다 미생물 밥이 됩니다, 이게. 뭐 대단하게 걱정할 것도 없고 대단하게 뭐 거룩할 것도 없고 그냥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버리면. 그 바람 속에 들어가면 풍장이요. 흙 속에 들어가면 토장이요. 물 속에 들어가면 수장이고 새한테 가면 조장이고 개미한테 가면 개미장이고 뭐 어디로 간들 꼭 불 속에 들어가는 화장만 뭐 좋은 거냐. 전부 다 형편 따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하든 장례 걱정할 것도 없고 뭐 아픈 거 걱정할 것도 없고 바로 생로병사가 해탈열반이다. 이걸 부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세간법이 바로 출세간법이다. 그러니까 걱정 근심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부지런히 닦기만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게 신앙입니다. 부지런히 닦기만 하면 그걸로 다 성불하고 그걸로 극락 가고 하는 거지 게을러서 될 수가 없고 욕심으로 될 수가 없다. 이거 멋진 거 아니에요. 그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아시고 신심을 이런 그 신심을 항상 간직해야 돼요. 그 차가 굴러갈 때 연료가 떨어지면 안 굴러가거든요. 그 불자의 기름은 신심이에요. 신심이 약해지면 이게 공덕이 안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자동차 관리하는 사람은 기름이 있나 없나 항상 봐야 돼요. 그렇듯이 우리 불자는 나의 신심이 지금 잘 채워져 있나 없나 이걸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닦으면 그게 바로 복 받는 일이고 그게 바로 극락 가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성불하는 일입니다. 많이 닦아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